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 가운데에 저희들이 자연을 누리게 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이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함 같은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시고 활력을 얻게 하시고 피곤치 않은 귀한 신앙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6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 교독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이 의인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찬송가 568장 찬송한 뒤에 오전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평안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불밖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몰라도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온고난을 정리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돌보시고 사랑하신 가운데 지난 일주일간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 머리털 해함 돋고 상함 돋도록 보답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라. 아버지 몸된 자를 알거리 인자신 하나님, 그 크신 나라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오직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이 항상 살아 역사하는 거룩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금년의 아버지 표가 하나님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서 아버지 앞에 은혜요 저희들 삶에 아버지 하나님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금년 아버지 2022년 1년도는 보다 더 축복받고 보다 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찬양이 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 가정을 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과 섭리가 있어도 몸된 우리 내리장로교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충성이 넘치게 하시고 봉사 헌신이 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내리장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보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더 큰 믿음과 더 큰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 2021년을 기필코 꼭 재단이 차고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경제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어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 가지고 수고하는 사장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받는 심령 속에 예빛 빠른 뿌리 하나에서 항상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같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점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아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마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죠. 방탕한 두 청년이 함께 도박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가는 가운데 길가에 예배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당 그 정문에 오늘 설교 제목 주의 삭슨 사망이라는 설교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자, 그 설교 제목을 본 한 청년이 나는 죄의 책감을 느껴서 그 한 청년은 예배당으로 가게 되었고 한 청년은 바로 도박장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30년이 지난 후에 감옥에서 신문을 보던 한 죄수가 가슴을 치며 흐느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신문에 실린 그 기사는 바로 22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하는 클레 브랜트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었어요. 그 죄수가 왜 가슴을 치면서 흐느꼈을까요? 그때 그 주일날 도박장으로 가지 않고 예배당으로 가는 선택을 했었더라면 내가 이런 신세가 되지 않고 친구처럼 되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막 그런 그 후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 바이든 그 정부가 몇 대인가요? 46대입니다. 46대. 그러니까 22대 그러니까 거의 한 반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때로는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순간순간 삶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택할 것을 권고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23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바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정복까지의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믿음으로 선택을 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정복까지 약 몇 년 정도가 되느냐? 약 136년의 역사적인 그 기간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120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할 때까지 몇 년 동안 정복을 했느냐? 16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36년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택을 할 때에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얻게 되는가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오늘 23절 보면 바로 모세가 출생했을 때에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믿음으로 그의 부모,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그 역사적인 상황은 어떠했나요? 바로 애굽 왕은 히브리인들에게 학정을 펼치게 되었고 남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서슬퍼런 그런 그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나게 되면 바로 죽이라고 하는 그런 어명 또는 어떤 행정적인 명령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살려두기도 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그 부모, 그의 아버지는 아므람, 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죠. 이 두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위기와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일 뿐만 아니라 남자아이 태어난 나일강에 다 버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 그럼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큰 처벌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모는 모세가 낳았을 그런 어려운 시기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 태어난 아이, 부모가 사실 태어난 아이를 미워하거나 또 이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거의 뭐 막 태어났을 때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뭐 예쁜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부모는 그 막 태어난 그 모세를 볼 때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게 되었다. 그 속에 이 부모의 믿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 부모가 태어난 모세를 볼 때에 정말 아름답고 또 이 아이가 이후에 성장해서 바로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 받을 것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근거가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나와 있어요.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러니까 이 부모는요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그 부모의 눈으로 볼 때에 자 인간 다 예쁘게 보이겠죠. 그런데 그 특별히 그 부모의 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고 이후에 잘 믿음으로 성장을 해서 그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귀하게 존귀하게 영향력 있게 또 하나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을 아들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모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아이를 기르게 된 거예요. 이 석 달 동안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조마조마한 일들과 또 여러 가지 마음에 또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정말 믿음으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잘 숨기면서 기르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석 달이 지나니까 아이의 목소리가 커지고
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미리암을 보게 하고 그다음에 갈대 상자를 잘 만들어서 그 공주가 나올 때쯤을 틈을 타가지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죠. 자, 이 부모의 모습은 정말 그 아이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아이로 보고 그리고 그 애굽의 왕을 무서워하거나 조마조마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즉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선택을 하게 된 거로 그 아이가 죽지 않고 결국에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세가 죽지 않고 성장하게 된 그 배경에는 그 부모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아름답게 보시는 그런 시야를 갖고 선택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할 일이 뭔가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치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잘 숨기면서 끊임없이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대로 잘 성장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후에 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었을 때에도 수년 동안 그 모세를 유모로서 기르게 되었죠. 기르게 되면서 그 부모는 바로 그 모세, 너희의 민족과 너희의 나라와 네가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 유모, 요게벳이 교훈을 하고 또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또 믿음으로 그 아이를 잘 양육을 하게 된 것처럼 바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또 교육하고 그들을 정말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일에 저희가 어느 무엇보다도 투자를 하고 또 교육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면요, 모세의 믿음이 나옵니다. 24절 24절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임을 바라봅니다. 자, 이 모세의 믿음을 바로 24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단어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을 했다. 그다음 25절에는 좋아했다, 더 좋아했다. 26절에는 이는 상 주심임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먼저는 이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유모인 요게벳의 교육과 헌신과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장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장차 그의 그 어머니인 바로의 공주죠. 공주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자연스럽게 독자이면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 왔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대로
너희의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이런 언약과 약속과 축복을 이야기했다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을 해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을 했다. 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결국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찬스와 또 어떤 특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을 했어요. 이건 보통 결단과 선택이 아니고 그리고 선택과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런 엄청난 좋은 기회가 왔는데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그리고 높은 지위와 권력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인생의 최고의 찬스가 왔는데 그것을 버리다니 그걸 거절하다니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죠. 세상의 낙, 이 애굽에서의 낙과 지위와 권력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가는 것을 더 귀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26절에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옵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벌써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 저자의 얘기죠. 아마 이 당시 모세는 마음속에 바로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수모를 받는 것이 어려움과 외로움과 또 여러 가지 악 조건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이런 엄청난 가치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높은 산에 가서 그 모은 천하 영광을 다 하게 보면서 그때 사탄 마귀가 그를 시험하죠. 네가 나를 경배하게 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그때 보통 사람들과 옳거니 이게 웬 떡이야. 내 인생에 정말 별을 볼 수 있고 또 인생의 최고의 찬스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 영광을 선택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는가요? 그 모든 천하의 영광보다도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하면서 사단 마귀를 내어 쫓는 그리고 바로 천하 만국의 그 영광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애굽의 모든 그 부하보다도 바로 그리스도를 더 선택을 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바로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부하와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겠죠. 모든 지혜와 부하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모세,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하는 모세,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했던 그 모세, 비록 그 하나님의 그 교회의 종의 모습으로 충성했던 그 모세는 바로 믿음으로 그 백성들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 가치관으로 인해서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모세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모세는 계속해서 히브리서자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27절을 또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이것은 출애굽입니다. 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아 80세가 되었던 얘기죠. 하나님 은혜로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내어 보내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에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죠. 애굽에서 무려 약 200만 이상 되는 엄청난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애굽의 왕이 정말 모세를 미워하고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뒤쫓아오고, 이런 엄청난 시련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모세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인내하면서 백성들을 애굽에 드디어 출애굽시키는 그런 엄청난 그 믿음의 행동을 과감히 옮기게 되는, 우리가 살다 보면 변화에 대해서 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애굽에서 그래도 잘 먹고 살고 있었고 또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애굽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도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에 백성과 함께 애굽을 과감히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결단과 믿음의 행동을 모세가 옮기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모세의 믿음도 얘기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행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바로 이것은 애굽을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모든 가정은 장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장자가 죽지 않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얘기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자들은 바로 바로의 궁궐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와 그리고 모세의 말을 듣는 모든 백성들은 그 말씀처럼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로 집에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는 모든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죽지 않게 되고 그 모든 자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죠. 바로 이 모세의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순종을 하고,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일이지만 바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게 된 거죠. 그러므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고 모든 장자가 죽지 않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사건 역시 바로 모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돼요. 그리고 행동에 그대로 옮기게 된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장자들이 죽지 않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 히브리 저자는 저희들에게 권고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세의 믿음, 바로 삼주신이심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장자도 죽지 않고 애굽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이 엄청난 결단이 모세에게 있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 믿음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여기서 믿음으로 그들이 누군가요?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믿음을 갖고 모세의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이건 분명히 정말 그 홍해 가운데에서, 홍해 앞에서 사면 초가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고 좌우도 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된 거죠. 자,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모세가 바로 지팡이를 잡고 홍해를 가리키게 될 때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면서 홍해가 쫙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모세를 따라 함께 온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신앙으로 인해서 애굽에 다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되었고 모세를 신뢰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홍해를 잘 건너게 되는 바로 기적과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된 것이죠. 그 다음 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10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건 이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제일 첫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자,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걸 무너뜨릴 수도 없고 인간적으로는 그걸 뛰어넘을 수도 없는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었던 것처럼 이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처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비밀과 또 그 대책이 뭐였습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죠. 매일 새벽에 어떻게 한 바퀴씩, 둘째 날 한 바퀴, 셋째 날 한 바퀴, 넷째 날도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외치게 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게 돼요. 자, 여호수아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된 거죠. 순종을 해서 결국에는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위에 차가 다닐 정도로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그 여리고성이요, 완전히 무너지게 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들 앞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 그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이 저자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백성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건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기적과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 라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희생 라합은 정탐 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믿음으로 희생 라합은, 희생 라합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듣는 가운데 그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었죠. 야, 정말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 처음에는 의아한 마음은 들었겠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마치 이슬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믿음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느니라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치 이슬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해서 이 기생나합은 정말로 몸을 파는 또 기생, 그의 직업은 기생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믿음이 들어가는 가운데에 마침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게 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다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 정탐꾼을 보낸 것은 어떤 유명한 학자는 아마 라합을 만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마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된 것처럼 이 기생 여인 라합을 구원하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어떤 섭리가 있지 않았는가 해서 이 2 정탐꾼이 바로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2 정탐꾼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얘기하게 되죠.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바로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상천하지 하나님 뭔가요? 하늘을 다스리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무수무지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이죠.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 광야의 모든 그 악한 왕들을 처치한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이 모든 이 가나안 땅을 바로 당신의 나라에 당신 백성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그 2 정탐꾼을 숨기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 여리고 왕이 첩자를 보냈을 때에 오히려 자기 지역과 나라의 정탐꾼을 오히려 고발을 하고 상금을 받으면 오히려 인간적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 정탐꾼을 숨겨둠으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고 자기에게 피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자기 나라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편안히 영접을 하였다. 이 대단한 믿음이죠. 순교적인 믿음이에요. 자기에게 희생과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게 된 그 모든 배경 가운데에는 바로 모세의 부모의 그 믿음, 그리고 모세의 믿음, 그리고 모세와 함께한 그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라합과 그 모든 백성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자기의 어떤 쾌락, 자기의 유익보다도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표현이 있기도 하고 오히려 좁은 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비록 희생이 있고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이런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영광이 그에게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늘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유익할 것 같은데, 나에게 더 큰 기회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 믿음의 대장부, 축복의 영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무려 130년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가 출생에서부터 가나안의 정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얻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어려움과 위기를 통한 정말로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런 귀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산 믿음, 생명을 건지는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라며 모세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받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입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입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입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에서 그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의 보기에는 어떠한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하게 걸어가세 믿음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에서 거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누리세요.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냥 모든 약속 믿는 자들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에서 거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선교원금, 감사원금, 구역원금, 주일원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과 선한 또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오병이어 같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또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주여 건강에 복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큰 믿음을 전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모든 범사가 형통케 하시고 이 마지막 때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앞길을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다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필요에 따라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여유 있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셔서 아버지랑 쓰고 남을 수 있는 귀한 역사와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매일 9시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마음 없으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여 들은 채 가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다르게 괴란이 끝이 나고 사랑의 그늘이 너와 내 안에 울리며 가리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그리스도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정서연이 또 현아 또 하람이 예람이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정말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의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을 위해서 다 같이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가 하나님의 지혜가 나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스러워 같은 것처럼 주여 온전한 나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대처럼 멀티어도 하나님 말씀을 주여 배우고 하나님이 알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아픔의 손을 얻었습니다. 주여 위로와 평강과 능력을 받아야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간절한 축복과 주께서 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놀랍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영광 돌리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인도하심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 모세의 믿음, 또 라합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 놀라운 기업의 축복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처럼 다들 누기를 원하는 모든 신령들과 또 하나님 가정과 또 하나님의 우리 교회와 또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안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